오늘은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LTG 말씀 중에서 지난 금요 철야 때 우리 김광숙 강도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눠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고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으로 와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들을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네가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왕으로 이렇게 매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 모독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줌으로써 분명히 그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권이 있었고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 권도 있었지만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3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하늘과 대분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먼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해라. 그리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것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받은 것이기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셨다면 마귀가 주인인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조금만 친구가 되려고 한다 해도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진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으면서 살고자, 아니면 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대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그리고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대분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지만 그것들을 받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증거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누구를 핍박하였느냐, 누구를 십자가에 결국에 못 박게 되었느냐, 그 예수님을 오늘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것은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불로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누어져야 될 것이고 나는 하늘로서 와서 내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이라는 존재를요, 하나님 나라라는 존재를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이 세상의 것들로 과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천국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되신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가진 의나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성경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율법이 있었고요, 많은 제사가 있었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꼴을 먹어야 하는 그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또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그 죄의 삭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분명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아무도 사하여 주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첫 번째가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오늘 본문에는요, 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속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지식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내 소리를 듣느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당신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분명히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도무지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운데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심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들을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증거하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가 본 것을 증거하시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겠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십니다. 특히 심판에 대하여 하면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 불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찬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건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에 속한 자가 정말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내주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까지는 아직까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보루신 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보내주실 이 약속의 성령을 믿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고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하심이라 보내주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선도하고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에 속하였던 자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다렸을 때에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몇 날이 못되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을 다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주신 그 세 번째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에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증거하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진리는 단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고 진리 대신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라야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정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